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서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연구라는 히브리 단어는 다라쉬입니다. 이 단어가 좀 재미있는데요. 이 다라쉬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밟다 혹은 자주 가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추구하다, 탐구하다 혹은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찾아본다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깊이 파헤쳐 이해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연구하여 준행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준행이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 율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그의 삶이 되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본문에 보시면 가르친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마드는 원래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우리는 반대말로 알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배우다라는 단어에 중복점을 찍어서 가르친다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중복점이라 함은 자주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학자의 삶을 살고 있던 에스라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실 창고에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조서를 받아든 에스라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515년 기원전 515년 성전 재건이 되고 난 후에 약 57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수룹바벨에 의하여 건설된 성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싶었고 자신도 그 가운데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즉각적으로 7장 27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에스라는 담대히 예루살렘의 수령들을 모으고 1,500명의 자원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올라가는 길에 아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하여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귀환하는 여정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세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도적들입니다. 둘째는 막대한 금, 은, 보물을 운반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연약한 어린이들과 여인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군대를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2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는요, 이미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대를 요청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라의 믿음,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 그의 신앙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1400km를 광야를 거쳐서 도착한 에스라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8장 3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는요, 막대한 금은 약 23톤을 운반했어요. 엄청난 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동행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도착 후 3일간 휴식을 하고 4일째 되었을 때 성전에 그가 가지고 온 금과 은을 헌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 그리고 기쁨의 마음도 잠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9장 1, 2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관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내용의 보고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에스라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변하여 깊은 배신감과 슬픔을 갖게 됩니다. 에스라가 배신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왜 70년간, 아니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서 고통받은 것이 그들에게 전혀 이득이 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건물은 세웠지만 지금 신앙은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에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음을 보고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고 공동체 전체가 그런 일에 만연된 것에 대한 죄의식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후 50년 이상을 그렇게 산 것이에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근데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4개월간 목숨 걸고 광야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죠? 자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스라가 슬퍼한 것은요, 단순히 국제 결혼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 금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들을 칠 때에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이방인이 싫어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이방인 여인들이 나와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종교적 관습을 따라가게 돼요. 9장 1절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죠. 가증한 일은 결혼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다 말씀하시고 결국 그의 여러 아내가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이 된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또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된 지 57년, 58년 만에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통호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 24절 읽을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말씀하죠. 히브리어를 못했대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율법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여호와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신의 백성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고 기가 막혀 앉아있게 됩니다. 9장 3, 4절 읽을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에스라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피하지는 않았어요. 숨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후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2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스가냐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명단 10장 하반부에 명단에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오는 소망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참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삶과 단절해야 해요. 죄의 모습이 있으면 끊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가야 참된 회개예요. 회개의 참모습을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의 삶이 비참해졌어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직전까지 비참한 삶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가서 빌어야 한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청산했어요. 털고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잘못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함께 변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먼저 맹세해요.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들이 한 맹세에는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이방 여인과는 이혼을 하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맹세한 후에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버려요. 그 명단이 10장 18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변화의 대가를 지불하며 실제 생활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오래된 악습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헤어지는 아픔도 불사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습니다. 평판이나 체면,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공동체가 무너졌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싹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개할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소중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